우리들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그 근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고 하박국에서 이 말씀을 따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인용한 그런 표현인데 실제로 이런 믿음의 내용, 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신앙의 내용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신앙 전통에 서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 시대의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인용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샬롬 나비라는 신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신학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런 주제로 모임을 가진 것이 바로 샬롬 나비입니다. 거기서 발표한 성명서 6주제 가운데 세 번째를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그 내용이 오늘날 한국교 일부에서는 공교의 사유화, 금권주의, 공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마치 자신의 교회처럼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신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공교회를 사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고 있고 또 돈이 세력을 떨치는 그런 교회, 또 금권주의가 하나님을 대체하여 지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다. 또 교회의 관행에 임직 헌금이라는 것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 어, 자타로부터 매관 매직 돈을 받고 관직을 판다. 아, 직분을 판다. 그런 의미가 매관 매직입니다. 파고 산다 그런 뜻이죠. 성명서 6주제는 다시 한번 복습기면서 보면 종교개혁 신앙만이 AI의 과학기술이 가져올 데이터 종교.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데이터에 물어보면 되나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나 그런 식의 이건 이제 데이터란 말은 그 어떤 정보죠 정보. 아, 그게 거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 신앙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칭의 신앙,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그게 이제 강조돼가지고 개신교적이죠. 그런데 그게 머물러 버리는 이게 문제다. 전인적 성숙의 종교개혁 신앙, 영성. 아, 이게 칭의 신앙 그리고 그 칭의 신앙을 바탕으로 성숙돼가는 이게 이제 참 본래 가야 할 길인데 그것과는 다른 그런 뜻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교권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 이건 어떤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이라면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가죠. 거기서 그런 분위기 돌아서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고 네 번째는 개혁신앙의 본질은 한 번 구원에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의 성숙과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지난 둘째 시간에 배운 내용과 아주 정신이 같습니다. 그러죠? 칭의 신앙과 전인적 성숙 이거는 그냥
원칙만 이야기하고 현재 뭐가 문제되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죠. 칭의 신앙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것과는 다른 뭐라고요? 교권주의, 반지성주의 이런 게 과학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여섯은 함께 묶었는데 종교개혁신앙은 세상을 떠남 세상 속의 성실이라는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이다. 한편으로 세상을 떠나라 그러고 한편으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종교개혁신앙의 강조라 이거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십자가 영성, 권력 욕망 내려놓음 등의 영성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이제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요점. 한 번 구원, 칭의에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의 성숙, 성화로 나가는 것이다. 이건 이제 2번과 아주 또 연결되는 2번에서는 그 뭐가 문제인가 이러지 않고 뭐가 문제인가 그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4번에서는 그 원론으로 내밀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죠. 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고 거기 머물러 있다. 근데 이제 그 신앙을 출발점으로 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이 성숙되고 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 역사에서 목회 현장에서 구원받는 신앙. 이게 이제 강조되죠. 구원받는 신앙. 칭의 신앙이라고 말합시다. 구원받는 신앙, 그것만 아니고 반드시 성화의 삶, 다시 말하면 칭의 생활화. 의롭담을 받았으면 의롭담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서 항상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죠? 그냥 구원받는 신앙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 타락 사건을 읽죠. 아담 타락 사건. 그죠?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다.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이 있고 범죄하여 타락했다. 그게 이제 선악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낙원을 뺏겨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게 이제 아담의 타락 사건이죠. 근데 이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페우스의 유배된 영혼의 신화. 네. 영혼이 유배되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사건은 그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하나님의 종기로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를 범하고 그 본래 수준에서 떨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종교 세계에서 흔히 있는 그런 이상한 어,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온 그런 식의 생각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그런 주장입니다. 육체가 영혼의 유배장소. 과연 그렇습니까? 육체가 영혼의 유배장소인가? 유배란 말은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각자의 그 육체 속에 갇혀 있다가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떤 하늘의 지식을 깨닫게 되면 그 육체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육체가 영혼의 유배장소 혹은 육체가 영혼의 감옥 이런 표현을 흔히 쓴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이원론적인 영재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원론적인 영재주의 사상이다.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거 그리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제가 그 오르페우스를 참고로 보시면 아폴론의 아들, 신화 세계 이야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자 음악가다. 근데 님프란 말은 뭐라 그럽니까? 요정 신화 세계니까 에우리디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 근데 이제 에우리디케가 사고로 죽음의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죽게 됐습니다. 에우리디케 죽게 되자 이 슬픔의 감성적인 사람이죠.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다시 이성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하고 저성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어떤 저성의 신인 하데스나 이런 저성의 신들에게 자기가 탄원하고 그래서 신들을 감동해서 이제 저성의 세계로부터 자기 아내 에우리디케를 데려오는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그것과 이제 성경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이런 분위기라 그죠.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저승의 신들이 감동해서 오르페우스에게 기회를 주죠. 그러면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근데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만 딱 하고 이제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저승으로부터 이성으로 데려오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드디어 저승의 세계를 통과해서 이성으로 탁 발을 딛고는 뒤를 돌아보는 거죠. 잘 따라왔는가 하고. 그러고는 그게 쭉 그냥 다시 사라져버리면. 그런 신화가 있는 거죠.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이런 말은 우주적 드라마나 초월적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지도를 깨닫기만 하면 인지하고 깨닫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저런 식의 사고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데 저런 인간의 영혼이 육체,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영혼은 하늘 세계의 것인데 이, 예, 각자의 영혼이 이 육체 속에 감옥처럼 아니면 유배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건 이제 영지주의적 세계관이지. 어떻게 벗어나는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인격의 성숙이나 성화는 의미 없는 것이야. 인격의 성숙이나 성화보다도 그 놀라운 신의 세계의 그 지혜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 깨달음을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 묵상한다, 기도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말 단어 자체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곧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적 세계관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여기서 잠시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뭔가 보시면 우리 주님 나시기 전, 우리 주님 나실 때로부터 그 전, 그걸 기원전이라 그래요. 기원전, 기원전. 우리는 역사를 예수님 났을 때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원전, 기원후, BC란 말은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죠? AD 이 말은 AD, Anno Domini 하면 주님 이후, 그죠? 그 BC, AD. 그게 이제 서양 사회가 이제 기독교적이니까 또 이런 식의 연대 계산을 하는 거죠. 신비주의적 종교 및 철학적 사상, 그 당시에 그노시스, 레스트 그노시스, 그노시스 이것은 안다 하는 그 지식, 그걸 이제
쪽에서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영지 또는 지식 이런 뜻으로 쓴 것이죠. 그노시스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지식이다 이런 뜻이죠. 구원이 영지 또는 신적인 지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이 있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구원 밖에 있는 이건 참 굉장히 조심스럽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성경 종교가 또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성경 종교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음, 우리의 그 반성이란 건 이런 겁니다. 반성. 이제 기존의 교회들이 말씀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냥 그참 뭐랄까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휩쓸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 그러고 막 이런 예, 이건 이제 교회가 본래 그 수준에서 떨어진 모습이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진행될 때에 우리는 그런 식의 그 종교 생활은 아니고 성경을 보다 열심히 읽고 많이 읽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겠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자칫 바로 이런 분위기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성경 읽고 남다른 것을 가르치려는 뭔가 성경을 읽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내가 더 잘 가르치려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교회 분위기를 쭉 잡아나가 버리는 이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이래 보니까 참 우리가 기독교인 처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1953년생이에요. 그러면 1953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를 믿은 기독교 역사는 무려 거의 1950년이 되잖아요. 1900년이 되잖아요. 앞에 좀 뺀다 하더라도. 근데 한국에서 좀 성경 읽는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마치 그 앞에 기독교는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읽는 이 성경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나 자세로 그렇게 가르쳐 나갈 때에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지만은 그 자세를 고집하게 되면 스스로 아주 좁아진 기독교 안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좁아진 기독교 안으로 전체가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전체가 그게 함몰되어 버리는 좀 정직한 자세라면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잘 훑어봐라.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이미 전해졌을 것이다. 근데 그 언어, 영어, 독일어, 뭐 이런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런 정보가 있는지.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로부터 불과 한 50년, 60년 지났는데 한 반세기 안에 세계 곳곳에 있는 기독교 문서들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참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성경을 읽고 마치 내가 처음 읽는 것처럼 앞 시대에 가르쳐졌던 모든 진리를 그렇게 외면해 버리면 한없이 좁아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좋은 교사는 나를 통해서 진리를 접했는가? 그게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진리의 본류로 합류해라. 본류. 기독교 진리의 그 본 흐름으로 나가라. 종교개혁 신앙의 그 본 흐름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게 좋은 교사죠, 좋은 교사. 야, 근데 이제 한국 분위기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칫 편협하고 왜곡된 그런 기독교의 하나의 그 분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다는. 그때 그 시대에는 바로 이런 구원이 영지, 신적인 지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 그 분위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있다. 그러죠. 이원론적 세계관은 뭡니까? 선과 악의 대결. 이건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대결. 그래서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 사탄 마귀는 대적, 하나님을 정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을 쓸 것이지. 아, 또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탓이죠. 선과 악의 대결, 뭐 이렇게 말하거나,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그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우리 육체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구박하고 내려누르고 억제시키고, 그렇게 이렇게,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도 또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인 거죠. 예. 영적인 면과 아울러 물질적인 면도, 정신과 아울러 육체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걸 이게 육적인 이렇게 말한 데서 그 육체를 또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미 기독교 신앙의 초기부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조직적인 신학 체계를 세웠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고 조직적인 신학 체계를. 그렇지만은 목회 현장은 늘 목회라는 걸 성공하려는 목회에 성공하려는 그런 실존적 생존 전략이라 제가 그렇게 여기 표현된 걸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뭐 교회 성장, 그저 교회를 키우려는 그런데 정신이 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해 왔다. 이렇게 성명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서기는 성경의 은혜를 사용하는데 나름대로 고도의 지적 체계를 아, 그럴듯하게 이제 혼합해 가지고 순수한 복음과 분별이 쉽지 않도록 조작된다 그랬어요. 조작된다. 그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인데 단순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이치가 있겠죠. 또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이치에 대해서 사색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해버리면 아, 진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성명서에 오늘 성명서 보니까 이게 낯선 그런 표현들이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또 뭐 영지주의 이런 표현도 있고 한데 무엇보다 영지주의는 이제 두 가지 목회 그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오냐 오냐 그러고 그래 그거 그 위해서 내 기도해 주지 그러고 그 어떤 필요라고 하는 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하도록은 안 하고 뭐 기도 제목이 뭡니까요?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게 이루어지기를 빌고 하는 마치 어리광 부리는 아이의 어리광을 다 들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두고 모성적 초자의 목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이 자아, 초자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정신분석학자 그런 거의 용어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더 발달된 용어로는
그것도 모성적, 부성적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성적. 그 부성적 초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자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원리 원칙이 뭐라고 가르치고 그 원칙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부성적 초자라면 모성적 초자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성도들의 욕망에만 초점을 두는 안아주고 위로를 주고 좋지요. 근데 그게 오직 성도들의 욕망에만 초점을 두나. 그걸 두고 모성적 초자의 목회라. 이 표현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를 한다면서도 그 의리광을 받아주는 그런 식의 목회는 아니지 않는가. 지금 그런 주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자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하지 않는가. 자, 여기 초자, 또 뭐, 부성적, 모성적 했는데, 이것도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초자는 법과 질서를 일깨워주는 부성적인 아버지다운 면. 그런데, 그냥, 그 자아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우선 모성적이다 하는 이런 그 대조되는 표현을 빌어서 쓴 것 같습니다. 성명성 있는데도 이렇게. 여기 또 하나의 또 용어가 또 나온다. 복잡한 현실을 간단히 정리하는. 현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아주 너무 단순화시킨다. 이항 대립적.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 그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못 본 듯이 하고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일을 정리해 버리는. 이런 회피적 종교는 구원에 관한 지식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러나 삶과 역사의 현실을 중시하는 이런 기독교를 형성적 기독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항 대립적 회피적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형성적 기독교가 있다. 이항 대립적은 뭡니까? 복잡한 현실을 간단히 정리해버리고 또그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아버리고 그에 비해서 삶과 역사의 현실을 중시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몸소 참여하고 헤쳐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형성적 기독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 이런 그 성명서 하나 읽는데도 좀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이항대립적 했는데 종교에서 흔히 보이는 이항대립적 논리체계는 단순화된 관념론적 서사로 현실을 설명하는데 그죠? 이런 체계는 현실의 복잡한 맥락을 가진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어떤 지배 질서가 재생산되어 가지고 실제로 진리를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는 어떤 제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항 대립적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런 표현을 선분인 니콜라스 월터, 아, 이제 기독교를 세계 형성적 기독교와 세계 회피적 기독교로 구분했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회피적 기독교라면 칼뱅의 사상은 형성적 기독교라 하죠.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런 표현, 이건 전문적인 어떤 표현이 화란의 칼빈주자 아브람 가이퍼라는 이분은 이제 국무총리까지 되신 분입니다. 역시 이러한 잘못된 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인 사회적 영역뿐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일반 은총의 중요성을 삶으로 증거해냈다. 일반 은총의 중요성, 이게 중요해요. 일반 은총.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우리를 가르친 그 분위기는
종교적인 것은 마치 좋은 것이고 종교적이 아닌 것은 마치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아, 종교적인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참 중요하다. 그죠? 종교적인 일은 이제 종교적인 일이라고 그건 중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그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표현 중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뭡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인간 만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것과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 목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일반 성도가 생활 현장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주제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기본적인 이치를 아, 전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다시 묻혀버리고 종교적인 일만 귀하고 일상적인 일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적인 일은 마치 종교적인 일을 위한 들러리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예. 목사로서의 목사일도 중요하죠. 근데 일반 성도들이 생업을 위한 그 모든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음.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목회를 하듯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일상의 예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 학술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예술과 문학에 관한 재능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변혁해 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개혁신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성숙과 성화로 나아간다. 중요해요. 그죠?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바로 그 믿음이 미천이 돼서 성숙과 성화로 계속 전진해가. 교회 안팎에 흔히 있는 영지주의적 세계관, 이게 이제 교회에 도처에 있는 거죠. 특히 좀 뭐랄까 배움은 적고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이런 분위기가 참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현실을 중시하면서 고난에 대한 설교가 있어야 한다. 이게 형성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인간 삶의 모든 영역, 곧 일반 은총의 중요성이 재확인돼야 한다. 일반 은총, 그죠? 특별 은총, 구원받는 그 특별 은총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분야에 허락하신 그 분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자기 변혁에 힘써야 하겠다. 우리가 처음에 성숙과 성화, 그런데 이 성숙과 성화를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자라가라. 그러니까
성도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 여기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계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게 성숙, 그죠? 성장과 성숙이죠. 성숙. 음. 오직 믿음, 그게 멈추는 게 아니죠. 믿음의 덕을 그랬죠. 또 그게 멈춰요. 덕의 지식을 그래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이렇게 아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한 생의 신앙생활 한 후에 그 성도 인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다음 뭐랬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장차 올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담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일생 다하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